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자들이 어원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이 되었든 뭐 또 다른 것이 되었든 무엇인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남편과 아내 사이일 수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내가 롤모델로 삼는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가끔 바라보는 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매일같이 24시간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바라볼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주 제2수요일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의 그런 기간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뜻깊은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요, 부활주일까지 포함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까? 이 앞에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부활주일 때까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라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이 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그런 뜻의 헬라어는요, 아포라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어떠한 것에 주목할 때, 특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NIV 성경은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fix. fix가 뭡니까? 고정하다는 거잖아요. 주목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을 예수께 완전히 고정하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는 그냥 TV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말로도 그렇게 채널을 돌릴 수가 있는데 옛날 어떻습니까? 리모컨만 있어도 부자죠. 그래서 채널을 막 여기저기 돌려댑니다. 그래서 영어로 재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막 돌려보다가 좋은 데 있으면 그거 보다가 또 광고 나오면 다른 데 돌려보고.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끔가다 다른 데도 바라봤다가 또 예수님 바라봤다가 아내도 바라봤다가 물질도 바라봤다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NIV 성경의 개역개정보다는 조금 더 번역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이 구절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 단순히 뭐라고 합니까? 경주를 하며, 그냥 경주를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Let us run, 그 다음에 the race.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NIV 성경이 더 확실한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달리다에 대한 동사도 나오고요, 또 경주에 대한 명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이것이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니까 그게 조금 어색했는지 그냥 경주를 하며. 근데 이 한다는 단어에 뭐가 함축이 되어 있냐면요, 달린다는, 경주한다는 그런 동사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뭐라는 거예요? 경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 표현을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도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선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경주자에 비유하였을까요? 경주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결승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경주자인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경주자는 항상 그래서 뭐예요? 달려가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로마의 전차 그런 경주나 육상 그런 경기의 결승점을 얘기할 때 이 표대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 동사형이 있는데요, 스코페오라는 그런 동사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주목하다. 그러니까 표대는 뭐예요? 경주하는 동안 경주자가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될 것이 바로 표대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의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를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예요? 경주자요?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 축구 경기는 그라운드에 몇 명이 뛰죠? 예?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한 팀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2명이에요. 예. 선수는 22명이 뜁니다. 근데 한 팀에 11명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응원단을 향해서 몇 번째 선수라고 말합니까? 비록 그라운드에서 뛰는 11명의 선수는 아니지만 12번째 선수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원의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원정 경기 갈 때는 아무래도 부담이 돼요. 원정이니까. 하지만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신나죠? 왜? 우리 응원단들이 열렬히 환영을 해주고 열렬히 응원을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이는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관중이 열렬히 응원해 줄 때에 없던 힘까지 막 생겨나요. 제가 한국에서 그 중고등부 사육을 할 때에 해마다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면 농구 시합이에요. 농구 시합을 하면 애들 말로는 두 개밖에 안 보인대요. 하나는 농구공, 그리고 하나는 여학생들. 내가 멋있게 슛을 넣으면은 누가 좋아해요? 여학생들이 와 오빠 그러면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응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구 경기 뛰는 남학생들을 보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요. 그리고 없던 실력도 막 나오고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예쁜 여학생들이 응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한다는 것도 어떤 선수나 응원하고 있는 팀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이 아니라, 응원단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 나아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기하는 잘하는 거예요. 경주 잘하는 거예요.
선순환한 거예요. 예배관에서 전에 말씀드릴 때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컨템포러리 그 찬양을 할 때에 앞에 나가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동적인 찬양이 울려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우리 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면 안 될까요? 공연이 되면 안 돼요. 찬양의 시간은 내가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참여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공연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예배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것이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찬양할 때 가사를 띄워드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그 음색 좋은 거, 화음, 그냥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것만 그냥 감상하는 시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통해서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는 이 주일 예배 1시간으로 그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본격적인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난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전과는 달리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뭐예요? 보내시기 위하여.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구경꾼, 관중이 아니라 뭐로서 달려가야 돼요? 경주자로서, 선수로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선수가 아니에요. 국가대표예요. 어느 나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책임있게 좀 사세요. 왜? 국가대표니까요. 동네 대표는 뭐 세상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하지만 국가대표 정도 되면은 그 행실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도박을 하면 그 도박했다고 생명이 끝나요. 왜? 국가대표니까.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당신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위대한 분들 만나신 거예요. 다 국가대표를 만나신 거잖아요. 바라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게임은 이미 뭐예요? 끝났어요. 끝이 난 겁니다.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완성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경주자로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바둑 잘 두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바둑이나 또 뭐 권투를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졌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을 던집니다. 정말로 바둑알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돌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내가 졌습니다. 권투는 어떻게 해요? 뭘 던져요? 수건 던지면은, 타월 던지면은 내가 졌다고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바둑 둘 때도 제 초보자인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야 이거는 저 사람이 졌네. 도저히 이거는 이제 역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또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돌을 넣어가면서 바둑을 지속해 나가요. 계속 스텝을 밟아가면서 잽을 날리면서 그 경기를 계속 이어나가요.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바둑을 두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권투 경기를 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끝날 때까지 바둑을 계속 두고 권투 경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마귀는 포기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게임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시험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흔들어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의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경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스페인 그 경보 선수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아니고 빠르게 걷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도 유럽 선수권의 20km 경보 결선에 올라가서 역주를 했던 그런 스페인 여자 선수입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표정이에요. 사실 이 여자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은 아니어도 3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3위예요. 그런데 결승점에 가서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혀를 내밀며 밝은 얼굴로 뛰어들어오는 스페인 선수. 결승선 불과 몇 미터를 앞두고 기쁜 듯 주먹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조용히 뒤따라오던 우크라이나 선수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당황해 마지막 힘을 내보지만 우크라이나 선수를 제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4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메달을 놓쳤습니다. 예, 짧은 동영상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스페인 선수가 당연히 3위예요. 그 페이스로 그냥 쭉 들어가면은 3위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동메달을 땄다고 생각해가지고 세러머니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면은 이렇게 혀도 바깥으로 딱 내밀면서 기쁨을 막 표현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따라잡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여자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여자 선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게 속도를 늦추고 세러머니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추월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방심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함께 한번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뭐 해야 될 때예요? 달려가야 할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는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현장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서 좀 초막을 짓고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그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셨을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치열하게 사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앞에 강한 경주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에게 부여된 경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경주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면 아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경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싸움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싸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주와 동일한 단어 아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어떠한 성격의 경주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초등학교 되면은 이렇게 반별로 다 나와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몇 명씩 딱 줄 맞춰가지고 여기 땅 하면은 쫙 막 100m 달리고, 그러면 1등은 또 과자를 준다거나 조금 달라지지만 여러분, 초등학교의 그런 100m 달리기는 사실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경주는 이러한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초등학교 운동회에 달리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경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뭐이기 때문이에요? 싸움이요,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앙을 포기하는 위험에 빠져있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어떠했냐?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배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목표와 결승선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냐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냐고, 그 결승점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 지켜나가는데도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쓰나미같이 몰려오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경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마귀가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두지 않거든요. 그러게 우리의 어느 순간까지 쫓아옵니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어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때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에. 아까 이 경주자 몇십 초만 참았으면 메달을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데 그 몇십 초를 참지 못해가지고 방심해서 그러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십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시간임을 분명히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요 결승점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경주에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경주를 하자라는 영어 번역은 어떻습니까? Let us 뭡니까? Run the race입니다. Let us가 뭐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달리자는 거예요. 함께 신앙의 경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마지막 결승점을 우리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함께 완주하자는 것입니다. 2025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오늘도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관중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기장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함께 완주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